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음력으로 우리 또 새해가 되어서 연휴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휴 때 잘 쉬셨어요?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잘 쉬신 것 같아요. 많이 드셨죠?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축복을 하면서 빌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아까는 열심히 글자를 읽으셨다면 이번에는 의미를 읽으면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는 늘 힘든데 오늘 본문은 더 힘든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설교인데요. 이 말씀 자체가 담겨 있는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설교여서 이 준비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는가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너무 모자른 거예요. 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들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하늘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만 해도 저기 멀리 어디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하늘이 정말 얼마나 먼지를 우리는 이제 보잖아요. 그렇게 먼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에 그 평생을 모았던 돈을 모아서 샀던 향유옥합, 그의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그의 평생의 자금으로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보다 그 여인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 옆에서 야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에 더 가까운 거예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5,000명 남자 성인 5,000명만 모여져 있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뭐 추정컨대 뭐 2만 명까지도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에 이거라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라고 드렸던 어린 아이, 그가 가지고 온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어린 아이보다는 하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릅니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빌립에 더 가까운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그분은 너무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100살이 되도록 아예 한 명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 있는 본질을 여러분한테 드리기에는 저는 너무 형편없는 요리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공급하신 재료에 비해서 이걸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이 요리사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네, 감안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설교에 제가 잠깐 했지만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 중간기에 뭐 300년 혹은 400년 그 정도 되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때는 계시가 없었다. 그래서 계시의 암흑기, 역사적인 하나님이 침묵하신 침묵기라고 불려지는 그 시즌이에요. 그 시절 안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이 마감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세운 나라라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아시리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의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의 수치라고 불려졌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해졌어요. 철저하게 망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잔혹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무슨 텐트가 있겠어요? 무슨 화장실이 있겠어요? 무슨 식사대가 있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인생은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 중에서 많은 여자와 많은 아이들과 많은 노인들이 죽임을 그냥 죽었어요. 그 안에서 비참하게 끌려갔던 그들의 민족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면서 이 포로 귀환의 기적이 일어나죠. 돌아왔어요. 나라를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건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여러 기록들에 남겨져 있는데 그 과정도 너무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어렵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이 재건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침략과 약탈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 중간기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그러다가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 헬라 민족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이 그리스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헬라의 문화가 막 펼쳐나갔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의 그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왕조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그 왕족에서 나온 어떤 왕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요 아주 역사적으로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서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던 짐승이 바로 돼지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희생을 양이나 소로 하지 말고 이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압력을 준 거예요. 그걸 반항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박해하고, 할례와 그런 어떤 이들이 전통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들을 다 폐지해버리고 이 유대교 자체를 이 세상에서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그러다가 나타난 것이 마카비라고 불려지는 그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칼을 빼들고 이 돼지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감시하러 온 사신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이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마카비 형제 중에 한 명이 게릴라전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을 이들이 힘으로 빼앗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 날을 이름을 정했는데 무슨 일인 줄 아세요 혹시? 수전절이라고 불려진 날이에요. 수전절, 깨끗하게 한 날이다 라는 뜻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그 수전절에는요 8일 동안 불을 붙입니다. 밝게 빛을 비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당신이 선포하시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수복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나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께서 수전절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혁명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전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들어서게 되고, 여러분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마카비를 통해서 가짜 대제사장의 이제 라인이 생기고, 그때부터 대제사장이 두 종류의 대제사장이 생기고, 뭐 헤롯 왕이 생기고 총독이 생기고 로마가 다스리고, 이스라엘은요 가짜 왕들의 천지가 된 거예요. 가짜 리더들의 천지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완전히 암흑기 중에서도 암흑기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계시, 그 어둠의 시대를 뚫고 가짜 왕들이 난무하고 가짜 대제사장들이 난무하고 가짜 가르침들이 난무한 그 시대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왔는데 뭐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께서 강력한 권력이 아닌, 여러분 막 부국 강병,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는 부국 강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리고 한낱이라는 이 말이 어울리는 한낱 목수의 직업을 가지시고 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신 채. 여러분 이렇게 암흑기에, 침묵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 말씀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어요?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들이 싸우는 모습, 대제사장들이 싸우는 모습, 유다의 총독과 헤롯 왕이 싸우는 모습, 유대인들은 칼갈이 서로 찢겨져서 사마리안을 욕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여러분 안과 밖이 모두가 엉망진창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예수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고 그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기다림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근데 예수님이 먼저 광야에서 사단과의 전쟁,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승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환호해요. 여러분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광야에서 사단을 먼저 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 많은 무리는요 하루 동안 본 무리가 아니에요. 그의 30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간으로서,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늘 안식일날 가서 제사를 드리시고 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경제활동과, 심지어는 보니까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예수님의 아빠였던 요셉은 일찍 죽은 걸로 보여요.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소년 가장으로서 마리아 어머니와 자기의 동생들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동생들을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했을 거예요. 소년 가정으로서 정말 어렵게 그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홀대를 받았겠어요. 남편이 없는, 아빠가 없는 집안으로서, 목수의 집안으로서 그러한 인생을 사시면서 그 많은 사람의 모습들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삶을 다 사시고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그 모든 계시의 그 끊겨졌던 그 중간기를 지나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 말씀하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이제 자유다. 내가 왔다.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자유가 올 것이다. 너희는 이제 부유해질 것이고 강하여질 것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데, 야 너의 인생 이제 취직 제일 좋은 데 될 거야. 너 연봉 최고로 받을 거야. 야 너의 남편은 뭐 두말하지 마. 야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 너 붙여줄게. 아내, 야 걱정하지 마. 그냥 최고로 소개시켜줄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비슷한데 너무 다른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입을 열어 처음 말씀하신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단어가 뭐였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침묵을 지나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타임 아니었는데 좋아했어요. 네. 복이었어요. 복. 복. 이왕 한자 봤으니까 설명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한자 안에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자가 굉장히 옛날 아주 고대 때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일부의 기록들을 담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한자 보여주세요. 복, 복복 이게 복이에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자예요.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부수는 보일 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신적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한일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입이 하나 있죠. 사람을 뜻하죠.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저 밭전자인데 저것을 그렇게 보는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4개의 강이 흘렀던 에덴 동산으로 봅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웃으면 가짜 같잖아. 이거 무슨? 네, 네 됐습니다. 중요한 거였는데 그렇게 지금 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이 복 자체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우리말 버전이 이 번역은 참 이걸 정말 잘했어요. 이 번역은 원래 개역 개정에는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뒤로 가 있어요. 근데 원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처음 말씀하신 단어가 복이거든요.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복되도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의 문제가 오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복 있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직장에서 지금 잘려서 이제 월급을 못 받고요. 제가 하루에 3,000원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너 정말 복 있구나. 멱살 잡힐 일이에요. 그죠? 가난이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통에서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욥도 결국에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을 다 그보다 몇 배나 더하게 주시는 거예요.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나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절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부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네, 일단 다행이긴 하죠. 그죠? 그럼 다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해서 복이 있네요. 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 대충 가난한 것이 그래 복이라고 하자.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제 문제. 제가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별로 가난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몰았던 차가 아주 오래된 차를 제가 중고로 샀어요. 거의 뭐 숨이 먹기 직전의 차를 제가 사서 굉장히 타고 다녔어요. 막 차체는 막 녹슬고 LPG인데 막 거의 뭐 하여튼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제가 달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차였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차를 바꿨어요. 좀 도움을 받고 해서 차를 사서 타고 다녔어요. 지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아주 뭐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쌩쌩한 애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를 그 옛날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던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참 그 차를 바꿀 때 그분이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그 차를 바꿔야 되나? 근데 저는 그 차가 싫은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저도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별로 싫고, 제가 기도할 때도 제가 가난하게 살도록 기도해드리면 여러분 저한테 오시겠어요? 저 와서 기도만 받으면 가난하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저한테 기도 받으시겠어요? 다 가실 거예요. 다 딴 데 가실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진실히 제가 섰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원래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13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복되도라고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8개 복이 다 이상해. 제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만 남기고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다 제꼈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 이상한 말씀.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 원어로 보면 원래 쓰여져 있는 단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개역개정의 심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그런데 우리의 본질과 가까워요. 내가 누구냐? 나는 조준목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 하나를 잃었어요. 제 육체가 망가져서 깨졌어요. 그럼 전 누구죠? 저는 그래도 조준목. 그런데 만약 사고가 크게 나서 제가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쳐서 아주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내가 날 누군지를 모르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내 가족을 못 알아보고, 그럼 난 누군가요? 그래도 나는 조준목이에요. 그 나를 나로서 규정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입니다. 심지어는 육뿐만 아니라 혼이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성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의지, 이 나의 혼적 요소가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진짜 나로 불려지는 것은 바로 사실 나의 본질에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과 다르게 한 부분이 하나 딱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루하흐, 우리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라고 불려지는 영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짐승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다. 그런데 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가난한 걸 말해요. 그냥 돈이 좀 없는 정도, 우리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나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설 때 많이 드셨죠? 왜 드셨어요? 맛있어서, 먹고 싶어서, 날 좀 찌워보려고 열심히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단어도 있어요. 허기지고 너무 배가 고픈데 어떤 허기냐면 정서적 허기라는 게 있대요. 막 먹는데 왜 먹어요? 네, 허해서. 뭐가 허해서? 마음이 허해서 먹는 거예요. 참 먹는 이유도 다양해요. 그죠? 이러니까 살 빼기가 어려운 거야. 맛도 있는데 정서도 허해.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서가 허기진데 그걸 뭘로 채워요? 먹는 것으로 사람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맛있는 걸 먹을 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서도 허기지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영은요 가난함이 있대요. 영에도 허기짐이 있대요. 정서적인 허기짐만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짐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허기짐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허기짐은 마치 정서의 허기짐을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먹어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허기짐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는 정서로서 쉬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어떤 옛날에는 막 운동을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운동할 뭐 없어요. 그럴 기회가.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 정서를 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가 너무 좋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쉬면서 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의 정서를 쉬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정서, 내가 날카로워져 있는 나의 내면의 정서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을 다루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우리의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너무나 굶주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인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본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채워진다고 하여도요 그 안에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을 알지 못한 채 영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정서적인 허기를 먹는 것으로 채우려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다른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들이 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궁극적 마음속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는가? 헤롯 왕은 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을까? 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은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있을 때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섬기지 못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나의 이성 친구를 정말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지 왜 그럴까?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과 모든 나라의 영역들까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원하는데 왜 로마 제국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왜 우리 안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모욕하고 왜 우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고 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모습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나온 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구할 것이 있었고 얻을 것이 있었고 받을 것이 있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정서적인 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막 먹고 있는 사람에게 너 배고프구나 더 먹어라고 음식을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직장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 복이에요. 다 필요한 거 하나님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참된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됩니까? 어떻게 와집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이루는 복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데 복을 이루는 방식도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였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칼을 빼들고 로마와 싸우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디 나라에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경제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내가 어떤 삶의 터전을 일궈야 되겠는데,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직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나의 콜링인지 나의 부르심인지 그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 생각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복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토록 많은 부국 강병을 누렸던 솔로몬은 어떠했어요?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그의 자녀들로부터 나라가 깨어지고 상하여지고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삶이 이어졌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을 때 너무 잘 지었어. 금으로 다 칠해가지고 이 금을 뜯어내려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떠세요?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듣고 싶다는 얘기 왜 내가 자꾸 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줄 거야. 너희 정말로 행복하게 할 거야. 행복에도 복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복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지 아세요? 복지에도 복이에요. 복리에도 복이고요. 여러분, 온통 복이에요. 복.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새해 설날에서 여러분 얼마나 복 얘기 많이 해서 여러분 세배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세배 돈 받을 나이는 아니시죠? 표정을 보니까 받았네. 다 받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의 가난함이 채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와 같아서, 아, 내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그게 진짜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는 동의는 하지만 따라가진 않아요. 이 무리들과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되 십자가 전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데까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지 않아요. 그 이상을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경우에 복을 얘기하지만, 복의 영어는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블레싱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bleeding이래요. 피를 흘리는 것이래요.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피를 흘리는 것에서. 심령이 가난한 곳에서부터 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분 돈을 구하고 취업을 구하고 여러 가지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내면에 깊숙이 진정으로 있는 여러분의 그 가난한 영혼이 주 안에서 체험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루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방금 제가 어원을 설명드린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복복자 한자에도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는 희생을 해도, 심지어는 나의 가족까지 희생을 하더라도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줬던 거죠.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무언가를 얻어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올 것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어디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이 이스라엘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이다, 저 방식이다,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 하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을 성취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난 끝에 안 되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한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여도 돈을 얻어도 권력을 있는 자는 권력 있는 대로,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이 없는 대로 하나님과는 다르게 멀리 떠나서 인생을 헛된 것에 소모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복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너희는 심령이, 영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왜 복이 있어요? 바로 하늘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평강이 다스리고 능력이 다스리고 절대 지지 않고 절대 굴복되지 않고 강하고 살아서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의 나라, 진리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자비를 이루는 그 강력한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 없이, 반박할 수 없이 명확한 현실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의 이 이스라엘 땅이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너의 가족이, 너의 직장이 천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천국은 너의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너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많은 것, 우리는 늘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해요. 마치 정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난한 영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채우기 위하여서 헛된 수고들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희가 예루살렘 땅을 정령하고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서 의식을 치르면 너희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니? 너희가 성경을 읽고 종교 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내고 너희가 이곳에 와서 마치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일정의 종교적인 절차를 밟으면 너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란다. 너희의 외부적인 어떤 활동과 노력과 어떤 시도를 통하여서 너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야. 너의 영이 가난한 것을 알고 내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너희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내가 이룬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너의 안에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복이 있는가? 왜 영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것은 아주 폐타이어와 쓰레기가 가득한 그런 가난한 어떤 마을이 아닙니다. 거기는 얼마나 부자인지 길이 뭐예요? 길이 금으로 깔렸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천국은 너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은 부요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요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다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바가 그것 하나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영이 가난하니? 너의 중심이 가난하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니? 너의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땅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원리예요. 내가 바깥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면 안 되겠지만 남편을 바꾸거나 여러분 무언가 외적인 것을 바꾼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지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면,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되면 내가 속하여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길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막 흘러넘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가난한 영, 나의 가난한 중심,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그분이 행하신 부활 앞에 나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안에 하늘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너희가 그냥 통째로 너희를 덮어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오늘 그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일어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